우리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성경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가는데요. 화면 보시면 우리 한 절씩 쭉 돌아가면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어갑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거짓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대와 같이 내가 벌써 구워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구나. 7절과 8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8절까지의 말씀을 쭉 읽어봤습니다. 오늘은 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봄이 다가오는데도 매서운 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3, 4월이 되면 이 추위도 사라지게 되겠죠. 부디 우리 삶의 모든 추위와 어둠과 모든 두려움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삶에서 다 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도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는데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 계절이 바뀌듯이 우리 삶의 모든 어려움도 싹 예수의 이름으로 바뀌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예전에 이런 말씀 드린 기억이 있어요. 어느 술을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이 자신이 매일같이 술을 먹는 이유를 크게 써서 거실에 붙여놓았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그 이유를 쫙 적어 놓은 것입니다. 월요일은 원래 술을 마시는 날이라서 술을 먹고, 화요일은 화끈하게 마시는 날이니까 또 술을 먹고, 수요일은 수시로 마셔야 되기 때문에 술을 먹고, 목요일은 몽롱해서 술을 마시고, 금요일은 금방 마시고 또 마시는 날이기 때문에 또 술을 먹고, 토요일은 토하도록 마시는 날. 왜? 다음날 쉬니까. 그럼 일요일은 일어나지 못하도록 마시는 날이라서 일주일 내내 술을 마신다고 적어 놓았습니다. 이것을요, 어떤 목사님이 보시고 참 재밌으니까 설교 때 이 내용을 예화로 써먹으려고 술자로 뭐로 바꾸느냐? 기도로 싹 바꿔놨어요. 이 사람은 술을 쉬지 않고 매일 마셨지만 우리는 성경에 보면 쉬지 말고 뭐 해라? 기도하라 라고 했으니까 기도로 바꿔놓은 거예요. 월요일은 원래 기도하는 날이니까 기도하고, 화요일은 화끈하게 기도하는 날이니까 기도하고, 수요일은 뭐라고요? 수시로 기도하는 날이니까 또 기도하고, 목요일은 목청 높여서 기도하는 날, 금요일은 금방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하고, 토요일은 토할 정도로 미친 듯이 기도하는 날. 왜? 다음 날이 주일이니까. 주일은 주인께서 기도하시니 나도 기도하고. 그래서 일주일 내내 성도는 기도한다고 그렇게 성도님들 앞에 발표를 한 겁니다. 상당히 재밌으면서도 뭔가 찌르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 자신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재밌으면도 찔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항상 성도는 종말을 대비하면서 종말의 날에 사는 것까지 겸비하고 깨어있고 힘을 다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기도 외에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능력을 받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라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디모데서를 보면은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시지만 그 내용이 솔직히 가볍지는 않다라고 저는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편지의 마지막을 마치 뭐처럼 유언처럼 장식을 바울이 하는 것입니다. 이렇던 사람들은 오늘 디모데후서 4장을 바울의 유언장이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도 나오지만 디모데에게 속히 와라 라고 했는데 디모데가 속히 가지 못해서 바울이 임종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임종처럼 유언을 남긴 글이 바로 디모데전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이 마지막의 말을 보면은 바울이 자신의 삶을 쭉 되돌아보는 회고록같이 자신의 삶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6절에 보시면은요, 자신의 인생을 한마디의 말로 딱 정리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6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6절 보여주세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아멘. 여러분 제일 앞에 뭐가 나와 있어요? 전제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예전 성경에서는 관제라고 되어 있었는데 나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느냐? 전제와 같았다라고 바울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전제는요, 구약시대의 제사의 일종입니다. 민수기 15장에 나와 있는데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 위에다가 마지막으로 포도주나 감람유 같은 것을 뿌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뿌리는 것을 무엇이라고 말해요? 전제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때 바쳐지는 제물은 무엇입니까? 뭔가 제물이 있으니까 바울 자신이 자신의 삶을 포도주와 감람유처럼 그 제물 위에 뿌린 것 아니겠어요? 그 제물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바로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신 예수님, 바울은 그 예수님의 죽음을 기리고 감사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포도주처럼 감람유처럼 예수님의 몸 위에 뿌리는 것입니다. 일명 무엇입니까? 순교적인 인생이 되는 것이죠. 죽음까지도 예수님을 위하여 내어드리는 인생이 바울의 인생이다라고는 의미에서 전제와 같은 인생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정의하면서 자신의 신앙의 아들 디모데도 자신과 같이 살기를 소원하면서 부탁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나의 인생은 전제와 같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뿌려진 그리고 바쳐진 인생이었으니 너의 인생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애써라 라고 디모데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바울은 그 전제와 같이 뿌려진 자신의 인생을 디모데가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잖아요. 뭐가 전제인지를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디모데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세 가지로 요약해서 설명합니다. 내 인생이 왜 전제와 같은 인생이냐? 바로 7절에 그 내용이 있으니까 7절도 읽어봅니다. 다시 읽습니다. 7절 보여주세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세 가지 동사가 연달아 나옵니다. 싸우고 마치고 지켰다. 여러분 무엇이 관제와 같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제물로 드려진 예수님의 육신 그 삶 위에 향기롭게 뿌려지는 인생이냐? 바울이 말합니다. 싸우는 인생, 마치는 인생, 지키는 인생. 자, 그렇다면 우리도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우리도 바울처럼
전제와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과연 무엇이 싸우고 무엇이 마치고 무엇이 지키는 인생인가? 오늘 바울이 설명하는 이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서 부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싸우고 마치고 지키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제일 먼저 싸우다라고 할 때는요, 싸우는 것은 뭐가 필요해요? 대상이 있어야 싸움이 되는 거예요. 손뼉도 마주치는 이게 있어야 손뼉도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엇과 싸우는가 라고 봤더니 앞에 명사가 하나 나옵니다. 선한 싸움이라는 명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이 싸운 싸움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선한 싸움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선한 싸움이니까 그 대상이 무엇입니까? 악이 되는 것이고 죄가 되는 것이고 어둠의 권세 사단이 되어서 이것들과 평생을 싸워서 이긴 인생이 바로 나의 인생이다라고 바울은 정의를 한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지지 않고 승리한 인생.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바울의 회고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바울의 고백은요, 승리에 대한 고백보다는 솔직히 뭐가 더 많아요? 졌다라고 하는 한탄의 고백이 정말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라라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어찌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라고 고백했을 정도로 그는 자신의 삶을 보면서 날마다 육신에 지는 모습, 죄에 지는 모습, 연약하고 나약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고백하기를 이겼다라고 하니까 도대체 언제 이겼지? 라고 하는 의문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한가라고 보았더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바울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이 고백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는 졌어요? 바울은 졌지만 누가 이겼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이기니 나도 이겼도다라고 바울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내 육신의 약함과 욕망 때문에 항상 죄에 져서 허덕였는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덕분에 나는 이겼다라는 것이 바울의 고백의 정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솔직히 우리는요 죄에 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요 믿음 생활하면서 죄 짓기를 바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범죄하지 않기를 원하고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칭찬받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성도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항상 나를 바라보면 뭐만 보입니까? 바울의 고백처럼 지고 있는 모습만 보이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내가 원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넘어지고 실망하고 축 처져 있는 모습만 눈에 보이는, 어떻게 보면은 뭐에 졌어요? 사단의 시험에 져 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졌다고 우리 예수님도 지신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졌어도 예수는 내 안에서 이기셨기 때문에 중요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항상 이기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내가 서로 넘어졌다라고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고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길을 항상 나에게 열어놓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의 피로 열어놓으신 뭐가 있어요? 회개가 있잖아요. 기도가 있잖아요. 찬양이 있잖아요. 예배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내가 죄를 졌지만 그 죄를 발견하고서 누구에게 나가서 예수 앞에 나가서 그 죄를 회개하고 해결을 받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세계를, 이 길을 통해서 넘어진 성도는 다시 일어서고 회복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겼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바로 이것이 되는 것이죠. 나는 너무나 나약해서 매일같이 죄를 짓고 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이 길을 통하여 나는 또 매일같이 뭐했다? 일어섰다라고 바울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죄를 졌지만 내일 또 죄를 지을 수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회개하고 일어서고 복음 전하고 계속
계속해서 하나님 하라신 이 길을 나는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열매가 있다, 뭐 큰 능력을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넘어졌지만 또 일어섰고, 또 일어섰고, 또 일어섰고, 지금도 나는 그래서 예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너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다. 나는 항상 누구를 붙잡았다? 예수를 붙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만족하든 안 하든 간에 나는 지금도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있다. 이 상태를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이긴 인생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의 두 번째 고백이 뭐가 있어요? 마치다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마쳤다라는 것은 끝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계속 싸우면서 나는 내 삶을 끝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승리했다란 말 안 합니다. 계속 나는 싸우고 있고 이 싸움을 싸우면서 내 마지막을 마무리했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 인생을 보면서 누가 하나님이 뭐라고? 이겼다라고 인정해 주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8절입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제 우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바울 스스로 승리했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계속 싸우고 있어요. 지금도 질지 안 질지는 모르지만 계속 예수의 이름 붙으면서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싸우는 인생을 보면서 누가? 하나님께서 생명의 멸류관과 의의 멸류관을 예비해 두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긴 것도 아니고 뭔가 커다란 결실이 보이는 것도 아닌데 이겼다라고 인정해 주셨는가라고 봤더니 마지막 세 번째 고백이 중요합니다. 뭐 했으니까? 지켰으니까 끝까지 예수의 이름을 지키고 붙들고 그 예수의 이름을 지금도 부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인정을 해 주시더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왔으면 여러분 이제 비교해 보세요. 우리 인생도 바울의 인생입니까? 그만큼은 안 같지만 비슷한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지금 누구를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을 고백하잖아요. 예수님 포기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서로 어저께 죄를 짓고 그리고 또 오늘 아침에 거짓말 했을지라도 예수님 포기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제가 거짓말했어요. 죄송해요. 다음에 이렇게 안 하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온전한 모습 되기 위해서 그래도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싸우는 인생이에요. 그걸 내가 목숨 다른 데까지 계속해 나가고 있다라면, 그래서 마지막 목숨 다른 날에 누구를 불러요? 예수님 부를 수 있다라면, 주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라고 부를 수 있다라면 하나님은 인정하는 겁니다. 너 이겼구나. 승리했구나. 너를 위한 내가 승리의 멸류관을 예비했도다라고 바울처럼 인정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이 인생이 계속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그래서 답이에요. 기도해야만 그게 당연히 될 수가 있는. 왜? 기도를 통해서 누구 이름 부릅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예수의 이름을 붙잡게 되는 것.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바울이 이렇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께만 인정받는 게 아니라 세상의 많은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구를 인정해요? 바울을 인정하고 바울을 본받으려 하잖아요. 그리고 바울의 수많은 편지에 보면 많은 사람에게 바울은 무난 인사를 합니다. 왜? 그 사람들이 지금도 자기를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바울 주위에 이렇게 사람이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바울이 믿고 본받고 나를 많은 사람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를 위하여 열심히 싸우는 인생을 사니까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인정하더라. 저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면 좋겠죠. 그러나 세상 사람의 인정보다는
같이 믿음 생활하는 사람의 인정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도 신앙의 인정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언젠가요 인터넷을 통해서 글 하나를 읽은 적이 있어요. 제가 참 읽고 감동을 받은 내용인데요.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이 자신의 SNS에다가 글을 썼습니다. 최근에 받았던 사랑을 글로 쓴 거예요. 제가 본 것은 예전이기 때문에 참 오래된 이야기인데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인 오빠랑 현재 이혼하신 아빠랑 셋이서 살고 있습니다.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아서 아이들이 흔히 입고 다니는 야상, 패딩, 점퍼 이런 겉옷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겨울에도 교복 하나만을 입고 다녔습니다. 아빠가 너무나 힘들어하니까 사달라는 말하지 못하고 추워도 그냥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2주 전인가요 저희 반 남자아이 한 명이 속이 상한 한마디의 말을 해서 저는 그만 그 자리에서 울어버렸습니다. 야, 너는 돈이 없어서 맨날 교복만 입고 다니냐? 너 보니까 나도 얼어 죽을 것 같다. 괜찮다고 말은 했지만 속은 편치 않았습니다. 오늘이 제 생일이었는데 학교에 가보니까 제 책상엔 커다란 상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사준 선물이었는데요. 수업 시작하기 전에 초코파이 5개에 불을 붙여서 생일 노래도 불러주고 작은 쪽지도 하나 주었습니다. 읽어보니까 절대로 학교에서 이 상자를 풀어보지 말고 집에 가서 풀어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집에 가서 상자를 열어보니 요즘 유행한 떡볶이 코트랑 솜으로 누빈 야상 점퍼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안에 편지가 한 장 있어서 읽어보았더니 2주 전에 남자아이가 하는 얘기를 듣고 친구들도 정말로 속이 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00원씩 돈을 걷어서 옷 2개를 샀다. 돈이 많이 있지 않아서 비싼 것을 사지는 못했지만 내일 교복 위에 입고 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친구들이 사랑한다 라고 적혀 있었는데 보는 순간 눈물이 흘러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나는 절대 가난하지 않습니다. 나는 절대 불행하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나의 가족이 있고 나의 친구들이 이렇게 옆에 있는 한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글을 적은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 되었던지 아이들의 그 아름다운 마음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아이의 말처럼 가진 것이 얼마나 많아야 세상에서 부자라고 인정해 줄 수 있을까요? 가진 것이 얼마나 없어야 세상 사람들이 가난하다라고 손가락질을 할까요? 저는요 가정이 화목하고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은 것 또한 행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잘 살고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커다란 결실이 눈에 있고 그것이 보여야만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평가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계속 내가 싸워가고 있으면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있으면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인정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의 인생은 바로 이런 인생이었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디모데야 너도 이렇게 살아라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 하라. 저와 여러분의 직무가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뭔가 큰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달라고 요구하실 뿐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오늘 바울의 말 가운데 이 3가지 단어 싸우고 마치고 지켰다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셔서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모든 길을 통하여 승리하시고 하늘의 소망 꿈을 다 이루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